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요약하면 사울로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군사를 모집하고 나아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 승리를 거두었고 승리의 기쁨을 안고 갈멜의 전쟁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근심으로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한 다음에 사울을 만나러 길갈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승리의 도취에 있는 사울왕을 만날 수 있었고 사무엘은 왕에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왕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은 이후 다시는 사울을 찾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간 것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15장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6절 말씀 요약한 것을 이제 본문을 가지고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모집하고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건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문자대로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쫓아와서 전쟁한 것에 대한 원수를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제 오늘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적 일? 4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고, 이 전쟁에서 아말렉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겼고 약탈당한 것도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이제 기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둘째, 왜 아말렉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400여 년 전에 벌어진 전쟁이고 승리한 전쟁이고 약탈당한 것도 아닌데, 그죠? 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이제 진멸은 완전히 없애라는 건데 왜 이렇게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아말렉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은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존하려면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약탈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약탈하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는데 약탈하지 말라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야? 그죠? 그럼 그냥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약탈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 곳이 못되면 다른 곳을 찾아봐야지 라는 겁니다. 약탈로밖에 살 수 없는 땅에 거하면서 약탈을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만한 땅을 찾아가서 사람답게 살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힘과 권력과 무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억압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가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서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힘있고 권력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속이고 빼앗는 것을 당연시 하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당연히 여기려는 경향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성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말렉 사람들은 자신들이 약탈로 먹고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간 자들의 대명사였고, 아말렉과 이웃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악행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의 이 악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으셨고,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탐심, 지배요, 권력력, 것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사울은 무엇을 불순종한 걸까?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자고 한 말을 따랐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내세운 명분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야 했는데,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 줬어야 했는데,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왜 전쟁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잘못된 것은 사울의 마음속에 이미 좋은 것을 남겨두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탐욕을 이기고 백성들이 요구해서라고 백성들에게 그 핑계를 대고 변명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행태를 보고 사무엘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백성들과 사울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남겨뒀다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길갈로 내려가는 거예요. 길갈은 유명한 지방 성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탈한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길갈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이 뭘까? 내 뜻, 내 계획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순종을 신앙의 제일 덕목으로 삼을까? 순종이 아니면 공동체의 삶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 내 계획보다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래서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일에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또는 무조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동의가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는 계약법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에서 제시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의하여 기쁨과 감사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계약법과 예언자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동의가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온전한 순종 또한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 영이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진리의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내가 안다고 하는 나의 지식 전부를 내려놓는 것이고 겸손히 머리 숙여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고백하는 것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는 것은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함과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완고함이란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올바른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말씀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지식만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완고함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사신 우상이
무엇냐라고 이제 물어야 되죠. 사신우상이란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뜻만을 내세우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사탄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 없다 아니하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계약대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울로 인해 내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이 아프다. 그런 뜻이에요. 아말렉과 전쟁한 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의 길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더 이상 아말렉이 주변 나라들을 약탈하고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죠. 아말렉이 가진 짐승과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라는 말씀은 다시는 약탈 전쟁이 가나안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로 그들의 악의 뿌리를 뽑아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행위는 아말렉이 그동안 벌여온 약탈 전쟁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약탈 전쟁을 근절하라고 보냈더니 도리어 약탈 전쟁을 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하는 그 전쟁의 명분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런 사울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셨고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일평생 사울을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는 찾지 않았을까. 이 사무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다른 면으로 보면 사실 40년 동안 전쟁을 하느라고 사울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산 사람이에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왕으로서 군림하고 지배한 자가 아니라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그 험한 생활을 했고 마지막에는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알매도 아들과 함께 그 전쟁을 막다가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한 자가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한없으신 분이시고 돌이킬 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현대 번역을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보고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거예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각 지파 대표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고 거기다 이제 자기들의 이름을 적게 하고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의 이름을 이제 적은 다음에 법궤 앞에 두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날 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이제 그런 거죠.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적게는 한 가족이 또는 한 무리가 또는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이야기들이 민수기에는 계속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와 심판을 반복해야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각 지파의 대표들의 지팡이에 이름을 적어서 법궤 앞에다 놓으라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12 중에 누구를 택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겠다 하셔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 앞에다가 그대로 놓아 둠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그 죽음, 그 심판을 멈추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의 인도에 대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더 나아가서 당을 지어 반역을 도모하는 것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을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반기를 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무리를 충동질하여 반란을 도모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민수기는 모든 만물은 자기 자리, 자기가 맡은 일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창조, 질서와 조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만물 하나하나에게 자기 자리를 맡기셨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기 자리, 자기 직분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질서가 있다, 조화롭다,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구원은 그래서 개인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 구원이에요. 개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어요.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무질서와 부조화는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왜 창조 질서의 회복일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창조를 끝내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이 있으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것이 창조 질서요, 조화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또한 인간성의 회복을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만족한다. 이런 정말 놀라운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곧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탐심이 없습니다. 서로 돕고 세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속에 들어있는 거다. 그러므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려면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해서는 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가 없고 반대로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게 됩니다. 성도다, 교회다 라고 하는 자들은 신해산 개혁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 다시 말하면 질서와 조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다, 그곳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안 되던 것이 되고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고 불통이 형통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질서와 조화,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좁은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나를 반겨 맞으시려고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좁은 길은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혹시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아무쪼록 소망이신 주님을 굳게 부여잡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